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별로 없다 생각을 하고 받지 않은 것만을 늘 생각하면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차이가 무슨 차이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은 다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받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함과 기대, 목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와 요구하심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목표를 하는 것, 소원을 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소원함과 우리를 향한 우리의 목표와 소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것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다 그럽니다. 어렵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세상의 소원,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와 소원과 일치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만큼 우리 목표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가 목표하고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 요구, 그 소원이 다르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다른 쪽으로 믿는 겁니다. 늘 억지로. 내가 원하는 건 이쪽인데 이쪽 걸 하나님은 자꾸 주신다 그러니까 그 차이로 우리가 믿는 생활이 힘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똑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함과 목표, 기대가 우리의 목표와 기대와 일치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 소원함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뭐 자동으로 열심히 믿을 거고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소원과 목표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원과 목표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자기 목표가 그거니까. 자기 소원이 그거였으니까. 차이가 나면은 더 힘들죠, 믿기가.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에 보면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섰는 글이에요. 얼마나 그 열악한 환경에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썼느냐면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로마에 가서 그때 세계의 수도로 하는 로마, 그 중에도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 한번 전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소원이고 목표였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300년 뒤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준비를 시키려고 하고 계셨으니까. 두 분의 목표와 소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바울의.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 소원이 그쪽이니까. 하나님의 소원도 그쪽이니까. 하나님과 바울의 소원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을 당하고 순교를 해도 그게 바울의 목표입니다. 소원이고.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소원과 목표가 똑같으니까 뭐 고생을 하든 죽음을 당하든 나는 기뻐한다는 거죠.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날이니까. 여러분 유명한 세례 요한이 했는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만 영화롭게 되면은 나는 이 땅에 실패를 하든 질병으로 내가 죽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목표니까 이분한테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힘이 드느냐? 믿음 생활하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열매가 없고 승리가 없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과 목표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과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원하는 이쪽이다 보니까. 여러분 같아 보십시오. 죽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1970년대, 80년 이럴 때죠. 그 중동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 열사의 나라에. 그때 근로시간이라고 뭐 따로 거기서 챙겨주지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막 10시간 또 일하고, 잠 안 자고 15시간 또 일하고. 그 뜨거운 나라에 노동을 한다는 게 보통 힘들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하며 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돈 벌러 갔죠. 갈 때 아마 아내하고 그런 목표, 소원을 정했을 겁니다. 내가 3년간 내 고생이 되더라도 내가 사우디에 가서 돈을 벌어올게. 목표는 내가 갔다 와서 집을 사자. 그리고 행복하게 우리가 더 풍요롭게 한번 살아보자. 그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간 겁니다, 남편은. 아내도 똑같은 마음으로 내 남편이 그 고생하면서 그 뜨거운 나라에 가서 고생을 하고 돈을 벌러 갔는데 그 돈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겠느냐. 소원과 목표가 같으니까 좀 더 알뜰하게 살고 고생하며 살고 애들 잘 키우고 열심히 사는 거죠. 하나입니다, 두 부부는. 힘이 들 때마다 남편은 아내 생각을 합니다. 애들 키우고 하면 얼마나 고생이 많겠느냐. 내가 빨리 열심히 돈 벌어서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죠? 또 아내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이 고생스러워도 내 남편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거를 고생스럽다고 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내도. 남편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온 가족의 목표와 소원이 있었으니까. 그걸 위해서 나는 고생하는 거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남편이 그 고생함에 가 있는 동안에 아내가 춤바람이 나고 노름을 하고 탕진하며 살다가
남편 한 3년간 죽을 고생하고 돈 번다고 가 있다가 돌아오는 날 어떻게 얼굴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했다고 하는, 어떻게 살겠어요? 이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표와 소원이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면 어떤 고생이라도 이겨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힘들고 어렵다, 전혀 그런 말은 안 나오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겁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아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기쁘다, 힘이 든다, 이 차이를. 아니면은 내가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다, 아니면은 받은 것이 별로 없다, 이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제가 읽었던 그 본문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핵심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알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3절에 예수 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해놨어요. 예수를 모르면은 지혜와 지식, 그 외에도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를 얻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늘 없다 그럽니다. 원망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예수 안에 다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감추어 놓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은, 이해를 못하면은 이거 모릅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고 알고 나면은 첫 번째 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 보화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되고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한테 교훈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해놔놓고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해놨어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믿으면은 감사거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은. 예수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아직도 여러분은 주를 못 만났든지 아직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교훈에 의하면은. 왜 우리가 이거를 모르게 될까?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귀한 비밀, 특권을 못 누리고 살까? 흔히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들끼리. 남자가 되면은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요. 예를 들어 운동이면 운동, 노는 거면 노는 거, 고스톱을 한번 쳐도 잘 치고, 남자가 되면은 못하는 게 없이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줄 알아야지. 그게 남자지.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남자로서의 일이 있죠. 그거 다 못해도 가정을 잘 지키고 성실하고 존경받는 그 남편이 되는, 아버지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 10가지, 100가지 다 잘해도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다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볼 때 더 멋있다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당구를 칩니다. 학생 때 애들이. 그러면 당구 잘 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당구 잘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 공부할 때 당구 치면 됩니다. 남 잘 때 당구 쳐야 됩니다. 남이 다른 거 하고 놀 때 나는 당구 치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당구 잘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구장에 가면은 누가 왕이 될까요? 당구 잘 치는 친구가 왕입니다. 큰 소리 치고 가르쳐 줘 가면서. 그러면 누가 당구를 못 치게 되느냐? 공부하느라고 당구를 안 친 모범생은 당구장 가면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큐템은 안 잡아봐시니까. 기가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학생이 집에 옵니다. 어머니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왜 나는 당구 하나도 제대로 못 치도록 이런 아들을 낳았습니까? 그 이제 진짜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혼란이 옵니다. 내가 당구를 칠 것이냐, 공부를 할 것이냐. 그게 유혹거리가 사실 됩니까? 안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거를 바르게 아는 학생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기 친구를 보고. 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졸업을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이 많은데, 공부를 해야 될 건데, 당구를 쳐가지고 이 쓸데없는 걸 해가 시간을 보내면은, 앞으로 우리가 졸업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 친구를 보면 안타까워 할 겁니다. 너는 지금 이 시간에 당구 치지 말고 공부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졸업하고 나중에 평생 잘 살 수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 그 친구는 유혹 안 받을 겁니다. 그 친구가 정답입니다. 지금 그 시간에는 그거 할 시간이 없는데 그거 잘하는 친구가 왕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저 당구 잘 치고 오락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구하는 기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계시는 목표와 기대감이 있는데 많은 걸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럽니다. 교복도 사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책도 사주고 노트 학원도 보내주고 당구 잘 치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네가 그런 걸 하면은 너는 앞으로 평생 영원히 고생하게 돼. 당구 칠 시간이 너는 없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야 돼. 거기에 대한 우리는 불만을 갖고 사는 겁니다, 늘.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왜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 왜 핀트가 안 맞겠습니까? 부모는 어른이 돼 보니까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모자 삐딱하게 쓰고 건등거리며 걸어다니고 하는 그것이 그 당시에 멋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좀 학생들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봅니까? 어느 것이 멋있습니까? 단정하고 깨끗하게 바르게 탁탁 걸어다니고 모범생들이 보면 이쁘고 귀하게 보입니다. 그때는 그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졸업하고 나가지고 어른이 돼보면 알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거, 소원과 기대가 왜 하나님과 안 맞느냐 하면은 인생 졸업하고 나면 여러분이 영원히 할 날이 올 텐데 당구 잘 치는 게 뭐가 그렇게 그 시대에 귀한 거라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세상에 참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지위가 높다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지혜롭다 여기고 너희들도 따라가지 말고 차라리 그러거든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럽니다. 당구장가가 차라리 바보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답을 줘놨어요. 이 세상 만물이 다 우리 거랍니다. 뭘 그렇게 세상 것을 구하고 사느냐 하는 질타입니다. 다 줬는데 내 건강 주시고 내 귀한 자녀들 주시고 이 말로 끝인 게 아니고 만물이 다 우리 거랍니다. 이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을 모든 것들도 우리 거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모든 게 누구 겁니까? 원래 하나님 아버지 겁니다. 자, 이걸 거꾸로 지금 유출을 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니까 그것은 곧 우리 것이라. 이 표현을 거꾸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이 만물은 너희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냐 묻는 겁니다. 뭐를 안 받았다는 것이냐. 그런데 왜 구할 때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만 간절히 붙들고 있느냐. 다 줘놨는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10절에 무슨 같으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뒤에 나오는 것이 우리입니다.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같으나 하는 것은 복이 안 그런 것다 이 말 뜻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다 하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놨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대단한 걸 가졌는지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나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도 받은 것이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부유한 줄 모르고 삽니다. 늘 가난합니다. 늘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고 늘 내일을 생각할 때마다 불안합니다. 염려하고 삽니다. 근심합니다. 원망하고 살아요. 다 받았는데 뭐를 원망하고 뭘 불안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었다 그러는데 못 믿겠어요. 지금 일이나 장래일이나 나 너의 것이라 그랬는데 내일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세상은 눈에 보여가지고 믿어지는데 뭔가 하나님은 안 믿어집니다. 100번 1000번을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삼국지 최고의 절정은 적벽대제입니다. 동호의 송건과 이 초계의 유비가 연합해가지고 150만의 조조군과 전투를 벌인 장소입니다. 화공법이라 그래서 제갈공명의 화공법에 의해서 적벽에서 조조의 150만 대군이 전멸을 합니다. 대단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유비와 송건이. 자, 그 다음에 패주를 하는
도망을 가는 조조를 붙들기 위해서 마지막 작전을 짜는데 그때 제갈공명이 관운장을 불러가지고 화용도로 도망을 갈 거니까 지켜서 잡아오라 그럽니다. 화용도로 도망을 간다는 사실도 참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됐지만은 그래서 묻습니다. 화용도에는 두 길이 있는데 들길로 가는 화용도가 있고 산길로 가는 화용도가 있는데 화용도를 어느 길로 조조가 도망을 간다는 겁니까? 그때 제갈공명이 하는 말이 산길로 올 것이다. 산길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이 넓은 길로 아무래도 표가 나니까 산길로 숨어오는 모양이다. 그것까지는 또 이해가 되는데 그 대신에 산길에다가 모닥불을 피워놔놓고 기다려라. 매복을 하고. 매복할 필요가 뭐 있으면 모닥불 피워놔놓으면 있는 줄 아는데 저기 꼭 모닥불을 피워놔놓고 화용도 산길에서 기다리면 조조가 오면 붙들어 오너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매복을 할 것도 막 숨어가지고 표도 안 나게 숨어 있어야 되는데 모닥불을 피워놔놓고 사람 여기 있습니다 하면 소문을 내가지고 매복하는 게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 길로 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제갈공명이 시계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한다고 매복을 하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있는데 진짜로 조조가 그 길을 오는 겁니다. 거기서 답석 붙듭니다. 그 다음에 사정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거기서 붙들리면서 조조가 그러면 왜 그 길을 왔느냐. 모닥불 피운 길로. 신하들이 말렸죠. 저기는 매복군이 있는 것입니다. 모닥불을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했는 말이 조조가 실적허여 허적실이라 그럽니다.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이고 없는 것 같은 저쪽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저 모닥불 피하는 것은 일부러 우리를 저쪽으로 몰아가기 위해 유인하려고 이쪽에 모닥불을 피하는 것이다. 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한 수위입니다. 조조는. 그런데 제갈공명은 조조보다 두세 수위입니다. 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기다렸다가 붙듭니다. 이 사건 이후로 책사로서 제갈공명을 인정을 안 하던 불안하게 생각했던 유비나 이 관운장이나 장비가 이 사건 이후로 100% 신뢰합니다. 이제부터. 제갈공명을. 하는 말대로 그대로 합니다. 산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라면 바다로 가고 불을 지르라 하면 불을 지르고 시킨 대로 합니다. 확인을 했으니까.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말을 믿으면 백전백승하는구나. 그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믿습니까? 뭐가 그래 불안하고 의심하고 늘 우리가 자식을 하나 봐도 걱정합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과 세상을 이기는 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관운장이 제갈공명을 믿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습니다. 우제갈공명이라도 그도 인간인데 뭐가 대단하다고 그 사람 앞에 생명을 놓고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금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갈공명 따라가는 관운장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어봤습니까? 하나님의 소원함과 기대를 여러분의 소원과 기대와 얼마나 일치하며 한번 살아봤습니까? 그죠? 성도에게 하나님은 안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못 믿으면 세상 쪽으로 완전히 갔어. 세상 사람들 방법대로 살면 세상의 것이라도 얻지 않을까? 그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세상을 추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때립니다. 반드시. 사랑하니까 그냥 안 둡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추구하면 두드려 맞습니다. 이쪽에 또.
그럼 세상을 가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여러분을 압니다, 신분을. 간첩인 줄 압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믿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가 돈을 벌었다, 잘된다, 행복한다 그러는데 따라오는 게 있으면 환란이 옵니다. 여러분이 사는 때마다 늘 재난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올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안 믿어요. 이쪽 가도 안 믿어줍니다. 하나님 편에 와가지고 제대로 안 하면 두드려 맞습니다. 늘 평생에 기쁨이라고 승리라고 열매라고 한 번도 못 누리고 살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결단하라는 거죠. 결단하라고 하신 말씀이 뭔 줄 압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17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차든지 뜨겁지든지 하라는 말이에요.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가지 중간에 미지근하여가 양다리 걸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쪽도 두드려 맞고 저쪽도 두드려 맞습니다. 한쪽을 딱 끊고 뜨거우면 뜨겁든지 차갑다면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란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토하여 버릴 것이다. 저쪽도 버립니다. 이쪽만 버리는 게 아니고 갈 데가 없어질 겁니다. 인생이. 자, 그러면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고 뿌리가 다릅니다. 존재가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썩어질 것들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다릅니다. 종말론적인 운명이 다릅니다. 우리는. 행복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질수록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최고의 행복으로 느낍니다. 모든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 새사람으로 구분을 딱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을 부유하고 부자고 행복이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면은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보신 그 장깔입니다. 괜히 학교 다닐 때 공부해야 될 시간에 당구 치고 오락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는 정말로 인생에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발가벗고 부족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원함과 기대함과 여러분이 소원함과 기대함과 맞추어 가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의 모습이 그쪽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고 가련한 자고 불쌍한 자고 눈먼 자고. 김정도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참 정말 성실한 분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갔다가 오라 하는데 뿌리치다가 50이 넘어가지고 애들하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자, 3년을 다니고 5년을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뭐 봉사도 좀 하게 되고 막 깊이는 신앙이 아직 안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제 조금 이제 교회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니까 교회 생활에 이 사람은 자기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너절하고 한심하고 못나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니까 자기 친구들은 보니까 다 멋있고 스마트하고 괜찮고 잘 살고 뭐 말이 통하는데 교회를 오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또 이래 인간 같아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가든지 뭐 봉사한다고 잠깐 있다가 집에 오면 불평을 합니다, 늘. 그 어떻게 인간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그때마다 아내가 당신이 교만해서 그래. 당신이 제일 못나고 부족하고 당신 친구들 전부 죄나 짓고 다니는 그 친구들이 괜찮게 보인다는 게 아직도 눈이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들어옵니다. 운처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뒷짐지고 이래 봅니다, 사람들은. 어느 해 여름에 남전도에 수련회를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뭐 주일날, 그 전날 1박 2일로 갑니다. 점심 먹고 뭐 한 2, 3시 출발해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침대에 내려온다 그러니까 뭐 그거야 뭐 잠깐 하루 이래 그거 가지고 하루 자고 오면 되는구나. 뭐 내가 한번 해줄게. 그래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모여가지고 어느 기도원에 이제 갔습니다. 수련회를. 예배도 드리고 밤 11시쯤 됐는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각자 기도처를 만들어가지고 흩어져가지고 2시간 기도하고 이제 모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있으니까 회장되는 분이 집사님은 이쪽에 앉으세요. 집사님은 저 돌 밑에 앉으세요. 집사님은 저 나무 밑에 앉으세요. 이제 자기 자리를 정해주니까 앉았습니다. 그것도 벌써 마음에 덜 들었습니다. 이 뭐 하는지 이 밤에 잠이나 자지. 근데도 그걸 뭐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니까 가로 섭섭 한 2시간 있다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안 했는데 무슨 기도를 2시간 하겠어요. 그리고 잠깐 조는 것처럼 잠이 살짝 드는 것 같은데 앞에 뭐가 막 환한 빛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앞을 보는데 저쪽 멀리서 사람이 하나 걸어옵니다. 자기한테. 누군가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빛이 이렇게 부시니까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앞에 쭉 올 때쯤 됐는데 보니까 상거지 하나가 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리는 줄줄 끌면서 머리부터 저 발까지 상처가 안 난 곳이 없습니다. 전부 헌대가 나고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뭐 저런 인간이 있어?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 보고 있는데 자꾸 오는데 왜 나한테 오지 저 사람이?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 것 같아요. 어디서 본 것 같네 그러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니잖아 그러더랍니다. 그게 니다. 예? 그리고 앞에 딱 보는데 자기더랍니다. 자기가 상거지가 돼가 혼대 헌디가 나고 그러면서 다리까지 줄줄 절면서 걸어오는 그 모습이 자기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났고 부자고 그런 줄 알았는데 가련하고 미련하고 못났고 비참하고 저게 내였구나. 눈을 탁 떴는데 자기 그 자리에 떡이 있습니다. 한 달을 눈물이 안 그치더라는 거예요. 내같이 이렇게 더러운 놈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구나. 눈물이 안 그치더라 그럽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를 가서 앉아서 이래보는데 들어오는 분마다 존경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하게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훌륭하고 대단하고 어디 누구 앞에 말을 못 하겠다니 부끄러워서
그게 내였구나. 삶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 걸 갖고 있습니까? 아직도. 뭐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이라고 하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작사했는 분입니다. 이분은 노예 사냥꾼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악질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변화된 겁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는데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살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한 줄 압니까? 이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해줄 테니까 네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나는 그 한 가지도 하나님이 택해서 주십시오라고 나는 말할 겁니다. 그랬어요. 내가 네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만 내한테 구하면 내가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신다면 그 한 가지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나는 말할 겁니다. 왜냐? 정말로 내한테 중요하고 귀하고 필요한 한 가지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잘 알고 여러분 여러 가지 구석구석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구비하고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모자란다고 할 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열매가 없고 승리가 없고 찬송이 없고 감사가 없을까? 내가 원하는 소원과 기대와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과 기대와 일치하지 않아서 달라서 그래요. 앞으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복되고 은혜로운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길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